저는 지난 수요일에 세미나리에 신학교의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한인 목회자들에게 강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참여하는 그 학생들이요, 교회를 섬기는 목회 모델을 설정하는데 이론을 공부하고 또 실제 프랙시스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부탁받은 것은 그 목회 모델의 하나로 우리 선한목자교회 사역을 정리해서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참석하신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자기가 발표하는 시간에 또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 20년 동안 지금 사셨는데요, 여러 스테이트에 이제 이사하면 살았는데 20년 동안 지금까지 총 13번 이사를 했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막 울면서 가지 말자고 하더래요. 이사 가지 말자고. 근데 이사 가지 않을 형편이면 이사가 안 갔겠죠. 그런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제는 아이들한테 퍽 약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었다, 그런 소개를 했습니다. 너무 공감되는 말이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사모님께서 그 사역에 지쳐서 목회하지 말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회 어떤 부분은 사모님이 하셔야 딱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부탁을 못한대요. 혹시 또 거보라고 내가 목회하지 말자고 그러지 않았냐고 이런 얘기 들을까봐 부탁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게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있는 클래스에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처음에 우리 교회가 통과했던 고난의 시간을 수업시간 처음에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과 사역을 설명하려면 간증 아닌 간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 교회가 통과했던 아픔의 시간, 또 목회자로서 제가 그 한복판에 있으면서 겪었던 고통의 시간을 소개했습니다. 또 제가 리치먼드 버지니아에서 공부하면서 겪었던 깊은 그 좌절의 시간도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치노힐스에 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제가 이 치노힐스에 있는 우리 선한목자 교회의 담임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공부하는 분들이요, 하루는 지난주에 설교하신 두바이의 신철범 목사님이 그 교회 모델을 하루 종일 소개했고, 그 다음은 제가 그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수업을 들으면서 혹시 그 자기 상황과 비추어서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오랜 시간 고난의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강의를 한 다음에 마무리 짓는 시간에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깊이 공감했던 것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롤랜 하이츠에 있으면서요, 고민할 때, 제가 참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어느 책에서 저에게 위로와 또 도전을 주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 보면 고신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부산을 근간으로 하는 고신대학교. 거기에 박영돈 교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쓰신 책에서 발견한 내용이에요. 제가 성령이 홀리스피릿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한번 소개했던 책인데요. 책 제목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그 박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비록 속도가 느릴지라도 사역의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아도 정도를 따라 바른 길을 따라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는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소모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 사역이 무한히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는 무의미한 일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모적으로 보이는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낭비하신 것 같은 사랑, 하나님의 낭비하신 것 같은 은혜가 밝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자들에게 무한히 탕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탕자를 돌이키듯이 복음 사역자들의 소모하는 것 같은 끊임없는 그 사역을 통해서 결국 완고하게 닫혀있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설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제가 그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탕자를 돌이키게 하는 것 같은, 마치 낭비하는 것과 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을 쓴 바울입니다. 그가 그 사랑을 받고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잡아 쳐넣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마스커스에 가는 도중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같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 젠타일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의 편지를,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바울이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합니다. 지금 그릭에 보면은 그 위에 북쪽에 빌립보라는 옛날 그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바울이 만납니다. 이 여종이 소리 지르고 쫓아다니면 난리를 피니까 불쌍한 마음에 또 그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쫓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관리들에게 끌려갑니다. 몹시 매를 맞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또 데살로니카라는 동네에 가면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리에 불량배를 다 동원해가지고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잡으러 다녔어요. 이런 고난을 겪지요, 반대를 경험했지만 바울은 자기가 맡은 직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내가 맡고 있는 것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여러분도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직분이 있어요. 저같이 목사가 있고 선교사님이 있고 또 장로, 권사, 집사, 여러 가지 팀장, 부장, 구역장, 선교회장,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맡기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격이 다 안 되지만 자격 심사하면 탈락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요,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행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읽은 2절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사역하면 사람들은 요즘에 우리 꼼수, 낙꼼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는 꼼수라고 그러는데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이런 박해와 고난이 주는 압력에 굴복해서 복음 전하니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탄의 중요한 전략이 뭔지 압니까? 박해를 하고 또 고난을 가져오면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탄의 전략은 낙심시키는 일이에요.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낙심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나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 여기까지야, 그리고 포기하는 분들이 꽤 생겨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낙심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사역을 하며 하지 않았던, 자기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을 2절에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 사실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을 배격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남들에게 드러내면 부끄러워할 일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남들이 알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남들이 알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단을 내려서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포기해야 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 계속하면 양심에 병이 들어요. 그리고 사탄이 틈을 타게 됩니다. 우리를 그것으로 올가매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가 바른 건지 분별을 잘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한 일은 간교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험담한다든지 모함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살아가던 그 고린도라고 하는 세계는요, 우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우상에다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것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동네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의 마켓에 나가서 고기를 사려고 하면 우상에게 드려서 제물로 드렸다가 나온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이 생겼을 때 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이런 질문에 관해서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우상 하나님 외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 고린도전서 같은 8장 13절에요. 그러나 다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저거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인데 먹으면 안 될 텐데,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에 바친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한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우리가 들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토팅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 4절의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곳곳에 전하러 다녔잖아요. 매도 맞고 파선을 당하고 굶기도 하고 뭐 그런 속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는 문제에 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밖이 어두면 불을 켜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두면, 영혼이 어두면 무엇로 불을 켭니까?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마귀 사탄이 그렇게 가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도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거 사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거 감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대조적인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태초에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다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들으셨지만 그 6절에 있는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인데 그건 태양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비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영광의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귀하게 생각하고 복음의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적인 능력이 탁월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영혼 가운데 생명을 보는 빛을 보이게 하셔서 우리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절에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를 얘기하는데 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고린도 교회인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선교사인가 이걸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for Jesus' sake,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을 고린도 교회의 종으로 내세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바를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고요.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귀한 종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종, 노예, 슬레이브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21세기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직분자들, 어떤 자세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하느냐를 시사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요, 몇몇 목회자와 자아담회를 가질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한 목사님이 본래 자기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라났답니다. 그리고 이민 와서 그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민교회 지금은 목회하는 목사님이지만 자기가 1.5세인데 교회에 와서 놀란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 모든 교인들이 생각이 직분이라면 장로, 목사, 권사, 집사 뭐 그런 직분을 계급적인 구조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위에 집사, 집사 위에 권사, 권사 위에 장로, 장로 위에 수석장로, 수석장로 위에 원로장로 이런 계급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다 평등하는데 다만 펑션에 있어서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훌륭하고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맡겨진 직무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서브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맡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5절의 본문은요, 사도 바울과 그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가 고린도 교인들의 종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거는요, 본래 음식점에서 옆에 서브하는 이 서버, 종,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식당의 종업원들의 첫째 모토가 뭡니까? 친절해야 되잖아요. 저기 냅킨 좀 갖다 주세요. 그걸 왜 나한테 시킵니까? 당신이 갖다 하지. 여러분, 그런 식당 보셨습니까? 소금이 필요한데요, 저쪽에 있으니까 갖다 드십시오. 여러분, 그런 식당은 그날은 참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안 가죠.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자도 저를 포함해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하고 투덜거리지 않고, 또 한국 사람들은요, 인사를 잘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저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인사 잘하면 80점은 따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인사를 잘해라. 그런데 교회 직분자들이요, 고개가 뻣뻣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고개를 숙이고 친절하고
투덜거리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입니다. 아, 그거는 목사님, 장로님 얘기구나? 아니에요. 집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바울과 디모데가 내가 여러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런 생명의 빛이 비친 겁니다. 이것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 주변의 가족의 다른 분들이 그 영혼의 어둠이 사라지도록, 사탄이 그 어둠을 덮어 씌웠는데 그것이 걷어지도록,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종의 자리로 부르는 겁니다. 군림하고 지시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영혼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 비추신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이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주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감사하며 충성되이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